재미 피아니스트 가운데 오은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 오라고 불리는데요. 충북 청주의 가난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충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30살 미국으로 유학을 가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마치고 에모리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30살 초반에 보스턴 대학에서 음악 박사를 취득합니다. 참 이분의 이력을 소개하니까 참 굉장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9살 때부터 자신의 장애를 비관을 하며 매 순간순간 자살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외할머니가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앞을 볼 수 없지만 이제 피아노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해야 했지만 국내 대학교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시각 장애인을 이렇게 받아주는 음악 대학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 정상인도 사실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음악을 하는데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이 악보가 미국에는 그 당시만 해도 점자로 된 악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점자 악보를 보고 읽고 한 손으로는 피아노를 치고, 그러니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점자로 악보를 읽으며 악보를 외웠고 외운 걸 또 피아노로 치고, 그러니 수많은 시간을 밤을 새고 이 손으로 악보를 만지면서 악보를 외워야 하니까 얼마나 이거를 많이 만졌으면 손이 늘 피투성이가 될 만큼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정상인도 받기 힘든 박사 학위를 30살 초반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기자에게 기자회견을 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신앙의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경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과 저는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든든한 기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치 깜깜한 암흑을 걷는 것처럼 그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치 절망의 골짜기, 깜깜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둥이 되시니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와 지금의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은경 박사님처럼 우리의 앞이 깜깜한 암흑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방황하며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오은경 박사님처럼 그런 깜깜한 암흑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정말 먹을 것이 많은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적도 있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고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이 양을요, 풀이 많은 넓은 초장과 들판과 쉴 만한 물과 만족할 만한 좋은 곳으로 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가 양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했냐라는 겁니다. 양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야 했고 그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과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으며 목회자며 성경학자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은요, 자신도 인생의 어떤 그런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깊은 절망과 사망의 계곡을 걷는 듯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힘내십시오 격려했지만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읽는데, 늘 보던 말씀이었고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냥 이 말씀 딱 시편 23편 한 장을 딱 읽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 20년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0년, 20년은 어려울지라도 우리 다음 다가오는 주일까지 약 한 주만이라도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허리야, 날씨는 어떻노, 아이고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보다도 아침에 딱 눈 뜨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쫙 한 장을 아예 써놓으십시오. 아니면 23편을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 번을 쭉 읽고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망과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꽃이라 불리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원수가 눈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을 통해 우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의 이제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비유들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양과 목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고요. 그러면 양과 목자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는 항상 양을 먹이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과 목자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면 쉽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양이라는 동물이 참 희한하게도 사람과 너무 닮았습니다. 양은요, 가장 먼저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약 한 3m 앞밖에 못 봅니다. 3m 이상은 안 보인대요. 그러니 막 몰려다니는 게, 얘들이 결집력이 좋아서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양 뒷꽁무니만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1분 1초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 양은요, 얼마나 털도 복실복실하고 예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양은요,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암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다가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우리도 고집이 세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을 보이셨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양은요, 자신을 지킬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강한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도 없고 또 다른 동물들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식하고 고집세고 시력도 좋지 못합니다. 또 겁도 많습니다. 우리 TV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조그만 개 한 마리가 황황 짖으면 양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 정말 작은 개 짖음 소리에 우르르 몰려다닌 겁니다. 그러니 양은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럼 다윗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양과 같았다. 고집세고 무식하고 나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런 목자가 그런 나 같은 양과 같은 그런 나약한 내 삶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때로는 쉴 만한 물가, 의의 길, 평강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실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요, 칠흑 같은 깜깜한 암흑의 계곡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왜 양들을 그 칠흑과 같은 깜깜한 암흑의 계곡으로 목자가 양을 끌고 가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원래 이제 동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그 환경 속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쓴 이 책을 보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1년 12달 중에서 양이 풀을 뜯고 이렇게 정말 좋은 풀을 먹으며 풍요롭게 들판에 뛰어놀 수 있는 계절이 2월에서 3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월에서 3월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럼 비가 온다는 거죠. 건기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월에서 3월까지 비가 오기 때문에 2월에서 3월에는 그 비로 인하여 온 대지에 풀이 나고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가고, 그럼 양들이 풀을 뜯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거죠. 그러면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냐? 5월에서 9월은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4월이 지나고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 풀들이 다 마릅니다. 파릇파릇한 그런 풀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건초가 됩니다. 목자들은 그러면 양들에게 더 좋은 풀, 파릇파릇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를 가거나 북쪽으로 양을 몰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결국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골짜기가요, 쉽게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가 어떤 것이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광야가 저기 산 위에 푸르 그 보이는 시커먼 것들이 거의 건초 같은 풀이에요.
저것들을 뜯어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양들은요. 그런데 이제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이제 골짜기를 인도하는데, 그 다음 골짜기 사진을 보시면요, 골짜기는 깊어요. 골짜기는요, 깊이가 깊은 데는 한 250m 되는 그런 골짜기도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낮에도 그늘이 져서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낮인데도 밤처럼 어둡고 음산합니다. 이곳에는요, 워낙 그 광야가 덥고 뜨겁기 때문에 이 더위를 피해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사나운 짐승들도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를 지나야 많은 풀이 있는, 정말 벌판이 있는, 좋은 꼴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골짜기를 가야 하는 이유가 그 풀을 뜯기 위한 그 장소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이 2월에서 3월 그 푸릇푸릇한 파릇파릇한 좋은 풀을 뜯어 먹다가 보면 그 부드러운 풀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건기가 되었을 때에 마른 풀이나 건초더미와 같은 그런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미 좋은 풀을 뜯어 먹다가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쉽게 질병에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와 함께 그 깊은 골짜기의 험난한 길을 걸으며 자기 몸의 면역력도 회복하고 건초와 같은 마른 풀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과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요,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필수 코스라는 거죠.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더 좋은 풀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면역력이나 그 건초를 소화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골짜기가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야지만 내가 살고 그것을 지나야지만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자는 그 양들을 이끌고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 많고 고집이 많아서 우리는 골짜기와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먹을 것이 나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깜깜한 절망의 골짜기는 죽음의 계곡이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고 더 좋은 꼴을 먹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뭔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가게 되고, 갑자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기도가 달라지죠. 울부짖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돌아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힘든 순간이 있을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껌껌하고 음침하고 스산한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양들이 그 온도가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 기분을 못 느낄까요? 양들이 그 목자에게 몰려오는 거죠. 목자에게 딱 달라붙는 거죠. 겁이 많으니까 잔뜩 긴장을 해서 목자에게 집중하고 목자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4절 말씀에서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통 목자들은요, 우리가 알기에 지팡이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팡이는요 좀 길이가 커요. 목자보다 더 큽니다. 위에는 이렇게, 왜 여기 꼬꾸라졌는지 알아요? 이 꼬꾸라진 이유는요, 양들이 어디 깊은 가시덩굴에 박히기나 이면 이걸 거꾸로 잡아가지고 저 고리로 양의 머리를 걸어서 잡아 당겨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지팡이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목자가 의지하기도 하고 짚고 다닙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막대기는 말 그대로 목자의 무기입니다. 이걸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이걸로 쫓기도 하고 집어 던져서 해치기도 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무기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원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원문 성경을 보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문은 지팡이가 먼저가 아니라 막대기가 먼저입니다. 막대기가 먼저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가장 먼저 막대기로 목자가 양들의 어떤 위협과 어려움부터 지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상황은 형통한 모습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이 되었죠.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예로 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어느 것 하나 형통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보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셉도 그런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에 있었지만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와 고난보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형통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자가 매일매일 부드럽고 연한 풀을 뜯어가지고 우리에 앉아있는 양에게 풀을 뜯어다 먹이는 거예요. 계속 풀을 베어가지고 양에게 풀을 먹이는 걸 보고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목자, 양은 저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왜 이 양은 우리에 가둬놓고 직접 풀을 뜯어다가 풀을 먹이시는가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자가 이 앉아있는 양의 다리를 딱 보여주는데 양의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양의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그러자 목자가, 예, 제가 이 양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양은 자주 달아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위험에 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자인 내가 도와주려고 다가가면 그 양은 늘 나를 피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 양인지 정말 이 양을 돌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이 양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내 가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양이 목자인 내 곁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양에게 직접 꼴을 뜯어 먹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과 같은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셔서 주님의 곁에 있게 하고 싶은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길로 멀리 멀리 방황하고 떠나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어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 주님의 그 도우시는 막대기, 인도하시는 지팡이를 보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크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그 지팡이를 보시고 막대기를 보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골짜기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크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비탈진 언덕을 올라 요단강 근처의 동편과 그 북쪽 땅에 이르면 풍성한 풀과 꼴과 먹을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고난과 위험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목자가 인도하는 행복한 상을 받고 모든 양들이 거기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풀을 뜯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 절망의 골짜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양들을 헤아리던 악한 무리들, 힘들게 했던 고난의 원수와 같은 적들이 그 양들을, 풀을 뜯는 양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저 양은 목자가 지켜주시고 목자가 인도하여 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꼴을 먹고 풀을 먹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것을 보는 거죠. 마치 다윗은 그 모습을 연상하며 그렇구나. 나도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멋진 상을 차려주시고 이 행복한 삶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풀을 먹는 순간에도 원수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합니다. 왜? 목자가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깊은 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입장이 바뀐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그 원수와 대적들이 정말 양들을 해치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들은 그 두려움을 벗어나 푸른 초장에 풀을 뜯으며 정말 만족함을 누리고 골짜기에 있는 저 원수들은 거기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전, 완전한 반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 양은 이제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습니다. 야, 목자가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저 목자 때문에 내 삶은 평안을 누릴 거다.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목자를 따라 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풍성한 먹을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2010년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계시던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고 평생 목발을 짚으며 살았습니다.
학교 다니기도 어려웠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석사와 박사를 모두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불편한 몸이었지만 박사 학위를 따고 한국에 들어와 교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 유방암 판정을 받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유방암을 이겨냅니다. 유방암을 이겨냈는데 다시 또 척추암이 찾아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절망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2005년 10월 4일에 한국일보라는 신문에 장명수라는 기자가 이 장영희 교수에 대한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이, 신문의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 제목이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타이틀로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쓰고 내용이 하나님 장영희 교수 그분이 아직까지도 더 당해야 할 만한 고통이 남아 있습니까? 그 정도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장 교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려주셔야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장영희 교수님이 병원에서 투병을 하는 가운데 썼던 일기 하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싫어하시는가 보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올해 가을에 참 많은 것을 계획했다. 이 계획들이 다 성사되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렸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생각과 힘을 모으고 있었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넘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 되었다. 절대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의 삶을 살고 나니까 그래도 그 사망의 골짜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짜기로 걷게 하십니다. 골짜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골짜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걸어갔을 때에, 그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골짜기로 인도한 가운데 그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야 먹을 것이 있고, 이 골짜기를 지나야 편안한 쉼이 있고, 이 골짜기를 지나야 마실 물이 있고, 이 골짜기를 지나야 나의 삶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날 때는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여 내 가까이 계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골짜기의 문제는 작게 보이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크게 보이실 것입니다. 결국 골짜기의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멋진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골짜기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견디며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